말씀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참 혼탁한 이 시대, 그리고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지만 참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힘들도록 마귀가 공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구원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말로 표현하면 간단한데 참으로 쉽지 않은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로 우리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만희, 정명석 이런 어떤 파의 누구누구 교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리 없겠지만 저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구원에 도움이 되거나 조력되는 것조차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일이 없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 얻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과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구원받는 것은요, 무언가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참 진리를 듣게 되면서 그걸 들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분명한 것은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난해구절로 항상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에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행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증한 자요 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또 야고보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증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냐 하고 신학자들끼리 논쟁하고 지금 복음 강대상에서도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그에 대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전제된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잘못된 행동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공로를 쌓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중세시대에 우리 사람들을 종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성도 안으로 파고들어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도저히 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도 거룩하고 무언가 가정에서 매번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이 넘치고 행동하는 쪽으로 다들 조심하고 행동들 조심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받는 믿음의 은혜, 선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우리 비참한 죄인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주 정말로 황망하고 비참한 그 상태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위치해서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르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하며 행동합니다. 그게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들을 자꾸 비틀고 해서 하나님 은혜에 기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정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부르심으로 중생할 때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서 잘 살펴봤죠. 우리는 죄된 존재임을 깨닫고 철저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요,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죄라는 밧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회심의 은혜 가운데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죄의 줄을 끌어당겨서 내가 그 절벽 위에서 올라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아니요. 누군가에게 살려달라는 고백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살려달라는 고백에 그 미동하는 그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그 죄를 끊고 밑으로 떨어지는 비참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서 위로 끌어올려 주거나 아니면 그 절벽이 바다여서 바다에 떨어진 우리를 누군가 구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서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폭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에서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죄로 뭉쳐진 그리고 3대를 수습하는 그 3대가 완전히 그 독재체제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자리에 그들이 서서 압제하고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참 거기를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유롭게 믿는 이곳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체제로 죄가 둘러싸고 있고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북한이 무너뜨려지고 그들이 죄의 사슬을 끊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살려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과 구조적으로는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내어놓고 앓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길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고 자각하는 그 순간 비참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꺼내달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벽 속에서 죄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밧줄을 붙잡고 있었던 나를 자각하고 나니까 이 죄가 나를, 이 죄의 밧줄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붙잡고 확 나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나를 붙잡아서 나를 살려낼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사슬을 붙잡고 있는 나의 그 손목을 붙잡아서 누군가는 끌어올려 줘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놓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내어주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최초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죠?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 사람들은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이단이라고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일까 하고 절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줄 그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절규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실감해도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적인 공황 상태,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은혜로 부어진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함 가운데 너희들이 죽인 그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라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찌할꼬 나를 누가 살려낼꼬 할 때 그때 베드로가 강권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네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의 깊은 곳을 들어와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것은 그 십자가, 그 자비의 십자가, 우리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를 믿을 때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은혜로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 부어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식체계, 우리의 심장보다 더 깊은 곳에 그 믿음이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면 내 힘으로 이 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가장 깊은 마음의 심연 속에서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꿈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상상하기 힘든 어떤 압제나 결박 속에 빠져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악몽이라고 하죠. 그때 우리는 입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살려달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 마음의 심연 속에서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에 꿈의 영역, 그리고 잠 속의 영역을 넘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깨닫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신뢰하죠.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함께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시작과 끝이 결국에 종국에는 끝끝내 인내하여 그 믿음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것이 그렇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삶 속에서 가볍게 툭툭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때에 고백하는 것 말고요. 내 삶 속에서 그러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 중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 믿는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냐고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참 믿음은 지적으로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되 영혼육, 모든 것이 내 존재, 지식, 감정, 의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만을 내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입술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로마 시대를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구원의 주요, 그리고 모든 것의 최고임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좀 불편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좀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당을 많이 떠나서 내 삶의 깊숙한 곳을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입술로 고백은 할지 몰라도 내 마음과 전 영혼과 감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론지 몰라도 예수님을 배제시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던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돌아가면 예수님만을 우리 삶에서 배제시키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여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냈으면 그런 인생을 좀 즐기라고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믿음이 자라나겠지. No,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하고 부르고 시작할 그때 이미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나랑은 친하니까 세상에서 쌓여진 이 구조는 예수님 밖에 혹은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우리는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풍랑이 와도 예수님께서 옆에 자고 있어도 예수님께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자꾸 다른 것이 주인이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만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이름에 여러분을 맡기시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생명보다 더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앞서거나 높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잘해요.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 옆에, 내 곁에, 그리고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당겨 쓰는 그런 거는 참 잘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으면 끝끝내 내가 화가 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높은 차원에, 높은 영역에 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그분과 관계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인생에 그분을 끌어들여서 내가 주인 되고 그분 손님 되고
손님이 오시거나 혹은 기술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정말 놀랍게 좋도록 만들어주는 그 예수만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로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교역자들, 그리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진리의 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세워놨던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북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좀 어려운 환경보다는 꽤 괜찮은 환경으로 그 투자자의 비서를 하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듣는데 고난이 정말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을 안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표요. 그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삶의 조건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믿었더니, 그렇게 좋다 해서 믿었더니 내 삶이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삶은 매우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신분이 어디인지도 그런 믿음에서는 헷갈리게 마련이죠.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은혜인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리고 탈북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고통의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혹은 믿기지 않는 상황,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믿음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고난과 그리고 부모와 헤어짐과 그냥 절박한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 믿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막 스트러글을 하고 거기서 씨름하는 그 순간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상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담대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배우자들과 여러분들 교제하며 있는 그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탁하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참 기뻐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실까요? 어떠실까요? 여러분 가정의 밥상머리, 그리고 가정의 환경 아주 깊숙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나만의 공간,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나요? 그렇게 팔짱 끼고 놀라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 주신 복음만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가운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모습들을 보면요, 야,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사를 그렇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지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서 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위치에서 제가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참 은혜 주신 것이 그 위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덮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신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절대 죽어 마땅해.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반드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절대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저주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건 정죄함이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떨쳐내고 끊어내고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그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강대상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넘어지는 사람이 잘못한 죄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어떤 이 미디어라든가 우리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자극적이고 감정적이고 섹시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대학 입시가 있어요. 뭐 보러 가죠? 어느 대학 써야 합격할 수 있는지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도. 믿지 않을 때 저희 부모님들도 당연히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뭡니까? 요즘은 더 하죠. 결혼하기 전에 먼저 같이 살아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세의 상황인데, 그게 다른 형태로 있었던 게 뭡니까? 가서 사주 보고 속궁합 보고 뭐 무슨 봉합 보고 앞으로 재물운이 있는지 보고 막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까? 영적으로 음란함이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강대상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아주 자유주의 쪽에 있어서 성도가 혹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이쪽 편에서는요, 행동하는 정치, 그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무언가 악의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또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사역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뭡니까? 미래를 예언하고 이 시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예언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는 정도를 머리 좋은 사기꾼 같은 목회자들이 잘 조절해서 선포합니다. 사기꾼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기꾼이 안 되더라도 사단 마귀한테 잡히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모든 저주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며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우리 무리들이, 성도 안 된 무리들이 영적으로 음란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죄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부적 하나 써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하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잘못된 것들을 하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만으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불안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불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에 참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웃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할 때 나를 부르셨다. 지금 상황이 최악인 것 같지만 내가 정말로 죄된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의 밧줄을 들고 그걸 당기려고 하는 애를 손목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상황,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 일이 없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승리의 창가를 부를 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서 잘못된 선지자들인 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 한 분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기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신다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신다고? 이런 거에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벅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한번 기다려 볼 만하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실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슨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실까 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나의 능력을 누르시는 하나님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한량없는 사랑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나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좀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안 되지만 그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애들한테 간섭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하죠. 기본적인 건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조건들을 만들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딱 2가지 조건을 만들어요. 물론 목소리도 높이고 아이들에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은요,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엄청나게 지옥처럼 난리가 납니다. 반드시 그건 필요해요. 근데 애들은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믿음이 절대로 끊기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왜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또 참고 다른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받는 참된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쥐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 화목제를 지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올라가셨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음식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꿈을 꿔요. 창고 같은 2층이 엄청 큰 그 넓은 그런 공간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와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뛰어놀고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면 주일 가가지고 또 예배하고 그런 공간을 꿈꾸면서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하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만나는 접점의 순간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목제물, 어린 양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 땅에서 보이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좌우로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끌어다가 지금 당장 쓰는데 나에게 무언가를 바로바로 주지 않는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자라면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위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그 두 팔과 다리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를 때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좌우로 그냥 이 땅에 있는 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만 즐거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위아래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바라는 것도 내 입맛에 맞고 영적으로 야 이거 지금 자극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 내가 정말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5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참 구원, 그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저희 죄인들에게 썩은 밧줄, 끊어질 밧줄을 붙잡고 있는 저희에게 저희의 구원을 바라는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낚아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가정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옆에 세우고 우리 집의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가정 아니라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의 의, 그 거룩한 의, 율법의 한 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이 그 어떤 악한 세력으로도 끊어질 수 없으며 저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우리 이 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이 시기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